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우문직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냐면 내가 땅 위에 평화를 던지는 것을 평화를 던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칼을 던지기 위하여 왔다. 우리말 번역하면 한글 번역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화평이로 금을 주러 왔노라. 이때 평화 화평이죠. 이게 이름이네. 이때 금이란 게 마카리. 이게 지금 화평, 이게 평화지 않나? 우리말 좀 화평을 거는 평화. 피스. 이게 금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칼에 가깝습니다. 작은 칼 단도라 그러니까. 소재하고 다르는 게 있죠. 왜 말고 길을 싹 빼는 거. 단도. 뭘 이렇게 칼을 항상 가지고 다니죠. 먹을 게 있으면 칼로, 유목민들 보면 그 칼로 모든 것을 짐승을 잡습니까? 그래서 먹기도 하고. 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가서 그 칼을 빼대잖아요. 이때 이런 종 칼이죠. 금은 양쪽에 날이 있고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죠. 그렇게 한쪽에 있는 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지금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요거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직접 평화가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다. 칼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은 조금 어스럽죠. 굉장히 단절하여 보면 요거 자체로 보면 굉장히 파괴적인 내용입니다. 분란을, 소요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그렇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 본문을 이제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 이단들 뿐이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배경이 또 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을 합니다. 18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성보다 견디기 쉽다는, 이스라엘보다 쉽다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위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염려치 말라. 성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10장 앞부분에 21절 23절을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때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에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는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핍박의 극한 상황입니다. 형제가 형제, 아비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한다. 서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죠. 그런데 그것까지 견디라는 거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그 핍박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하면 인자가 오심의 강조점이 없습니다. 원문은. 그런데 번역은 공격 인자가 온다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원문은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끝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끝내지 못한다요. 그것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빨리 오신다는 내용과 다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두려워하지만 오직 몸과 영혼을 영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 인자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 인자가 오르라는 것은 안의 구절로 제가 올려놨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장 32절 33절 그러므로가 있는데 어머니 번역에 빠졌으니까 연결관계 있거든요. 다 자지 못해서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그것은 심각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러므로 왜 얘기했는 거 그러므로 번역 이런 걸 자꾸 빼버려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나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한다. 그러므로 있죠. 누구든지 그리고 사람을 몸과 영을 다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라. 몸과 혼을 영혼을 다 죽이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비록 상황이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는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혹하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35절 36절 보시면 또 이게 빠졌어.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므로 왜냐?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불화하게라는 말이죠. 불화하게 한다는 거. 불화하게 뭐 자꾸 싸움을 한다는 거. 이게 디카사인데요. 이 부정사입니다. 이게 디카죠. 이거는요 분리하다는 의미예요. 예, 두 부분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남자겠죠. 내가 온 것은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서로 두 부부로 부부를 나누려 한다는 얘기죠. 나누게 한다는 거. 그게 불화는 맞죠. 나누지니까. 근데 뭐 맹간경에 싸운다는 게 아예 서로 나눠지더라고요. 왜?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에 19일 정도 나누게. 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심각하게 집안 식구들까지도 나누어지더라 이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 사람이 얼마나 패역하냐는 거죠. 혈연조차도 나눠지더라 그죠. 이 정도로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파송을 시키면서. 그리고 인자 올 때까지 너희들이 그다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들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복음을 37절 39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무슨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복음을 해야 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각성시키는 거죠. 가족들 관계도 이런 문제가 생길 정도의 내용이 되어버린다. 복음 전파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환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 문제로 검을 주러 왔다는 거죠. 평화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검이라는 것은 그것을 나누게 하러 왔다는데 복음 쪽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가족에서조차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니까 화평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화평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가족 속에서도 저버리는 그런 것, 자기들의 집단을 위하여 가정을 버리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이게 그 정도로 복음 전도가 심각하다는 거죠. 패역한 이스라엘, 아니 인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가족에게까지 그렇게 두 구조로 나눠야 될 부분을 했단 말이죠. 왜? 죽음과 삶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는 그렇게 예리하더란 겁니다. 만약에 가정을 버리는 것을 이걸 쓰면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본구절은 금을 주러 왔다는 것은 복음 전파 현실과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말할 것을 주시니까 우리는 담담히 쓰지만 죽음과 삶을 나누는 그것은 정말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저항이 극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으로 하여금 핍박으로 인해 목숨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 자기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을 배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날카롭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해 하고 그것이 쉽지 않은 극단적으로 어려움, 심지어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각성하는 구조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